이방에서 백이 되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방향을 갖다가 보이신 메시지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장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남, 그거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은 멸망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너희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디 가가지고 이방인으로서 객이 된단 말입니까? 애굽에 내려가. 아브라함이 이미 한번 갔던 곳이죠. 그 애굽에 왜 갔습니까? 먹고 살라고 갔죠. 우리나라가 한때 힘이 없을 때,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전부 어디 가기를 희망했냐? 조금 배운 사람들은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세탁소를 운영을 하고 회사의 사장이 된 사람이 전 재산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빌딩 청소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시절이죠. 왜 그렇게 미국으로 가기를 열망했습니까? 거기 가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메리칸 드림, 이거를 꿈꿨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갔어요. 근데 그 정보를 알고 있으려면은 막연하게 알아가지고는 안 되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정말로 뭡니까? 돈이 많은 0.1%의 부자들은 투자 이민해가지고 수백만 달러를 갖다가 내고 영주권 받아서 갈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가서 남의 집 청소하고 빌딩 청소하고 세탁소 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2세대를 갖다가 키운 겁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미국에 가기를 열망했습니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요, 미국 가가 살아가려면은 관광가지 살지 않아요. 왜냐? 일본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편하니까. 다 있는데 뭐. 어디 때문에 미국 갑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뭡니까? 그 형편이 됐어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인이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말은 한국인이지만은 미국인이죠. 이 사람들이 강남에 부동산 투자를 갖다가 했는데 외국인 전체 비중의 7, 80%. 그 정도로 뭡니까? 역투자 이민하고 있는 실정이 되죠. 왜 이렇게 역으로 이민 갔던 세대가 왜 다시 나이 들어가지고 돌아오려고 합니까? 여기가 살기가 좋아졌으니까. 그렇지. 육신적인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먹고 살기가 편하거든.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냐,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미국 가려고 했냐?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뭡니까? 돈 벌러 젊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살았냐? 거기 가면은 쓰리잡을 갖다가 할 수 있어요. 쓰리잡 해가지고 한 달이면은 30만 엔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10대 1로 해가지고 환산을 하면은 300만 원이에요. 제가 월급 받았던 시절에, 젊어서 월급 받았던 시절에 30만 엔을 받으면, 그러면은 그것도 뭡니까? 이야, 대단하다 이랬는데, 벌써 20년, 30년 전이니까, 야, 대단하다 이랬는데, 그 이전에는 얼마나 더 대단했겠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먹고 살라고. 육신적으로 딱 따져놓고 보면은, 애굽으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로마로, 전 세계로 하나님이 노예로, 포로로, 석국으로, 유랑민으로 막 그냥 내보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전부 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어려웠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우리 말로 영적 문제는 너무너무 많은 영적 문제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갖다가 겪고 당하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노력했냐? 거기에는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아수르로, 아람 나라로, 바벨론으로, 로마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흩어버린. 내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미래에 이런 일들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이런 역사를 이런 곳에서 일으킬 것이다. 이런 역사를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 말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갖다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비둘기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고 그걸 갖다가 쪼개서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지 4대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이 드디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 이 말 하신 지 4대 만에 애굽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역사들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은 이미 하실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냐? 결국엔 그겁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애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았습니까? 거기에는요, 수많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고난 당하는 사람들, 고통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꽉 깔려 있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만나고 갈등 정도가 아니에요. 문제 만나고 괴롭고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 오고 이런 사람들이 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영적 문제에 어려움 만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일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시다. 이걸 빨리 눈치채라. 너희가 이방에서 계기 되리라. 그 말은 고통받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네가 불신앙해가지고 고난당할 거야. 아브라함과 너희 후손들은 고난당할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거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방향을 쫙 읊어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드려주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집에 갔다.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갖다가 드릴 때에 그때 여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야 되느냐? 어제 그때 핵심 때도 얘기했어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에 딱 눈을 갖다가 딱 뜨면 일찍 딱 깨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을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호흡을 하면서 777 망대의 여정 이종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기도를 갖다가 합니다. 아침에는 남기도 안 합니다. 남기도. 아침에는 남기도 안 하고 무조건 뭡니까? 내기도밖에 안 합니다. 뭐냐? 내가 힘을 얻어야 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낮에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려면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내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피곤해 쩔어가지고 겨우겨우 회사에 출근을 했다. 겨우겨우 사업장에 갔다. 그러면 뭡니까? 그때부터는 짜증날 일들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아침에 눈 딱 떠서 호흡을 갖다가 계속 하면서 그 호흡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갖다가 할 수 있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기에서 만족감이 생기고 영적인 만족감이 여기에서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고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뭡니까?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내 미래가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인생 작품을 갖다가 밤 시간에 만드는데 굉장한 축복들이 아침에 다 오는 겁니다. 아침에 이런 부분이 없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요. 하나님 계획 밖에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 진짜 계획이 뭡니까? 내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힘이 있는 거,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삶 집중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으면은 매일매일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능력과 누림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행복과 누림이 지속되지 않으면은 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려요. 진짜 어떻게 놓치느냐? 뭔 일이 딱 생기면은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냥 흘려보내. 그냥 흘려보내. 그 일이 탁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면은 세상 일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면은 메모지 꺼내가지고 메모하잖아요. 그게 연결되거든. 메모지 꺼내가지고 메모를 딱 해놓고 나중에 뭡니까? 이걸 갖다가 써먹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아침에 힘이 딱 있으면 낮 시간이 매 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역사하는지, 누구를 따라 역사하는지, 무슨 일을 따라 역사하는지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내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절대 주권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떠오르고 있어요. 무슨 일이 내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를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축복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없이 그냥 흘려보내버려. 하나님은 매 시마다, 매 사건마다 막 뭔가를 갖다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하시는 게 있어요. 매일, 매시, 매사. 그렇게 하시고 계신데, 그거를 내가 다 놓쳐. 그 응답을 놓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응답을 다 놓쳐버려. 다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다 놓치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를 갖다 드리는데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 모래 위.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지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무너질 거라고 그랬지. 그렇죠? 공상밖에 안 돼. 우리가 뭐 잘 되겠다. 공상밖에.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좋은 것만 생각을 해라. 좋은 거 그거 네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걸 갖다가 계속 생각하면 그대로 될 거다. 무슨 영화를 갖다가 제가 한 편을 딱 봤거든요. 한 편을 딱 보니까 어떤 남자가 그래 탁 와가지고 가난한 여자하고 애들하고 같이 이래 탁 있는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남자를 대접을 못하는 거예요. 대접을 갖다 이래 탁 못하고 집에 들어오라 소리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뭡니까 불쑥 이래 탁 들어와가지고 당신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뭐가 갖고 싶으냐, 뭘 하고 싶으냐 이래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뭡니까 뭐 부자도 아닌 것 같이 생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물어보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그래 애들한테 과일을 먹이고 싶은데 우리 집에는 과일이 없다. 그래서 당신한테도 대접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과일이 당신한테 생기는 걸 갖다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웬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조금 아는 사람이 오는 그 과일 생기는 걸 갖다가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자꾸 권유를 그래 하니까 이 여자가 생각을 했어. 생각을 갖다 이래 탁 하고 나니까 1시간도 안 됐는데 누가 띵동 하는데 옆집 여자가 와가지고 과일을 들고 온 거예요. 옆집 여자가. 모르는 사람인데 옆집으로 이사를 왔대. 이사를 와가지고 이게 우리가 뭐 이게 좀 당신이 이웃인 것 같아서 이 과일을 갖다 좀 들고 와서 같이 취해했으면 좋겠다. 나누어서 이게 먹고 이랬으면 좋겠다. 과일을 뚝 들고 와.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애들 둘이가 있잖아. 애들 둘이가 있네. 니네들은 뭐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뭡니까? 그걸 봤잖아요. 보니까 나는 뭐 하겠어. 나는 뭐 하겠어. 그걸 갖다가 생각하면 해봐요. 생각을 갖다가 또 했더니 또 1시간도 못 돼가지고 큰애가 생각한 걸 갖다가 누가 뭡니까?
작은 애가 생각한 걸 갖다가 무슨 작은 애가 똑 생겼는데 작은 애가 뭡니까 무슨 뭐 야구공이 갖고 싶다. 갑자기 어디서 뭡니까 챙 하고 뭐가 깨지는 소리 났는데 밖에서 누가 야구하다가 뭡니까 저거 집 유리창을 깨가지고 야구공이 뭡니까 집 안으로 날라들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유리창을 깨놔놓으니까 야구공을 가지러 가지고 그냥 그놈들이 도망가 버렸는지 그 야구공이 생겼다. 뭐 그래만 해도 기분은 좋죠. 그래만 해도 그게 3단체 생각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라는 거를 갖다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네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이럴 필요 없어. 요 말을 하고 싶어 가지고 네가 원하는 걸 갖다가 계속 생각하면 이루어질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들어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 우리 이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하고 뭡니까 비슷한 것 같아. 그렇죠? 절대적으로 틀린 겁니다. 왜 절대적으로 틀리느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생길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거 듣고 그거 따라가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가 이방에서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고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난을 만나면은 그 이면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획. 그걸 갖다가 거의 대부분 발견 못한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고생하게 될 거야. 아수르의 포로 끌려가가지고 온 세계 이 노예 시장에 남자들이 팔려가게 될 거야. 부녀자들과 어린애들까지도 노예로 팔려가게 될 거야. 늙은이들은 필요 없으니까 싹 다 죽여. 아수르 시대에 그런 고난 당했다. 바벨론 시대도 비슷한 일들을 당했다.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왕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천리길을 갖다가 끌고 가는데 눈알 2개를 뽑고 손과 발에 쇠사슬을 갖다가 묶고 비참하게 끌고 갑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가야 될 바벨론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렘넌트를 보내십니다. 그 계획이 있는.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중세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뭡니까? 일제 시대요. 공산주의 이 시절을 갖다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그런 때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뭘 하고 계셨냐? 가장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셨다.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전능자.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끄집어내려고 하신 거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면서 홍해를 갈라버려요. 광야길을 40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능력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뭐 때문에? 피제사.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아수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애들까지 전부 온 세계 노예 시장에 끌려 나가가지고 싹 흩어버렸어요. 심지어 뭡니까? 혼합 그걸 뭐라 그러지? 한국 사람하고 뭡니까?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 혼혈인을 다 만들어. 혼혈인을 만드는 방법. 외국의 노예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땅에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살게 만들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남자 여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전 세계 시장에 노예로 팔았고 혼혈을 갖다가 만들어.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인간이 볼 때 그렇게 비참한 짓을 하나님은 하시겠습니까? 인간이 볼 때 비참한 짓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대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어떤 대역사예요? 세계 선교의 최고의 역사를 갖다가 그 흩어진 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그거 하셔. 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아닙니까? 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더 아닙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당하고 있는 고난. 먼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걸 떠나서 알아야 되겠죠.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냐? 예레미야서 3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에서 침공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누구를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여버려요.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신자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악행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비밀이 없으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그 영적인 비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 요래 나놓고는 집구석에 가가지고는 뭡니까? 다른 우상 딴지를 갖다가 집에서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갖다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 쳐다보지를 않는 거야.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의 멸망, 유대의 멸망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쳐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래요. 내가 그들을 네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는 사해 준다면 뭡니까? 죄 짓고 난 뒤에 뭡니까? 아 그래 용서해 줄게. 이걸 갖다가 생각하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것도 뭐 죄 사함, 회개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바른 겁니까? 애굽에서 탈출해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애굽 체질 그대로잖아요. 애굽 근성 그대로잖아요. 광야에서 애들 표현으로 완전 개고생했던 거예요. 완전 고생했던 거예요.
진탕 고생했다. 낮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거 보면서도 진탕 고생. 능력 보면서도, 능력 체험하면서도 모세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별짓을 다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왜요? 영적인 비밀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영적인 비밀이 없는 거예요. 얘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누릴 줄을 몰라. 하나님의 언약이 일찌감치 지네들을 부를 때부터 있었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걸 몰라. 너희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야. 아이고야, 이제 뭐 우리 후손들이 이제 뭐 죽었구나. 그거밖에 몰라. 이방의 객이 되겠다라는 말이 고생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객으로 가잖아요. 죽은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가 뭡니까? 미국 가잖아요. 우리가 유럽 가잖아요. 우리가 호주 가고 일본 가고 중국도 가고 다른 나라들 막 가잖아요. 가는 이유가 뭐지요? 객으로 갑니까? 진짜로 말을 하자면 객으로 가기는 가지만 객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하러 가요? 세계 선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려고 이방 나라에 객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갖다가 즐기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증거를 주어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살려내요. 이 영광이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뭡니까? 빛 그 자체니라. 우리를 부르시는데 뭐 때문에 불렀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뭡니까? 이런 자들로 불렀습니까? 아이고, 뭐 서로 쳐다보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우리가 뭐 왕일까? 우리가 무슨 제사장일까? 그렇습니다.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18절에서 31절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네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였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도 근거리 믿기는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뭐 잘 안 들어주시던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조금 뭡니까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피곤해 미치겠네. 저 하는 거 봐라.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능력이 떨어집니까? 우리 얼굴 쳐다보고서? 명철이 한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IQ가 한계가 있습니까?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의 힘이냐? 독수리가 날개치고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옛날 사람이니까 이사야가 뭐 본 게 없으니까 독수리밖에 없으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얼마 전에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 그 회사 미국 나스닥 주식 상장했죠.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돈이 뭡니까? 스페이스X 주식 살라고 몰렸습니다. 대박 났으면 대박. 근데 주식 상장하기 딱 몇 시간 전에 뭐 했냐? 퍼포먼스를 갖다가 했습니다. 이때까지 쏘아올린 로켓의 최고 감히 상상도 못하던 부피와 무게와 크기
이걸 갖다가 저 우주를 향해서 스페이스X에서 쏴올려. 그거 우주 향해서 날아가려면은 여러분 불꽃에 그 튀기는 온도가 몇 도일 것 같습니다. 수만 도예요, 수만 도. 어마어마한 불꽃이 막 나와야 이 중력을 갖다가 뚫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로켓이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는 능력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다른 막지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괜찮습니다. 건강에 뭐 적신호 왔습니까? 여러 가지 일에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아침마다 뭡니까? 호흡하면서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만들고 세우고 누려버리는 거. 그것만 계속 해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세포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 의사들은 모르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몸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일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이 미리 누구를 파송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네 앞서 네 뒤에 주의 천사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장 19절입니다. 거기에는 1장 14절에 이 주의 천사들은 우리의 부르는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천사들은 역사하기 시작.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안 누리고 뭘 누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딱 누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이방에서 네가 객이 될 거야. 그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갖다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새 언약 교회에서는 뭘 하려고 하시느냐? 목사인 저부터 이걸 봐야 되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이걸 갖다가 말씀 듣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돼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게 안중에 없을 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했는데 창세기 12장에 이게 안중에 없을 때는 내가 네게 아들 주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네 후손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얻게 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들 주면 좋지. 이래만 생각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들려져 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러잖아요. 뭘 알아야 됩니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야. 율법주의자들은 뭡니까? 맨날 섬기고 괴롭힘 당하고 그런 거밖에 몰라.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거야. 그걸 봐야 돼.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거를 갖다가 미리 예견을 갖다가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섬기는 그 나라가 내가 징벌한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들고 나오게 될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모세 시대 때 그대로 이루어져. 모세가 뭡니까? 이거를 갖다가 언약으로 붙잡는 그날 3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세 앞에 하나님 뭡니까?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왜냐? 하나님의 방향을 갖다가 봤거든. 모세가. 아, 이스라엘이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이미 이방의 계보로 왔고 400년 동안 고생했고 그들을 섬겼고 이제는 남은 것이 바로 이거구나. 큰 재물을 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벌을 갖다가 애굽 땅에 내리신 후에, 그러니까요, 모세는 급한 게 없어. 다 알아버린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거를 갖다가 누가 눈치챘냐?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게 있구나. 눈치를 채야 돼요. 그렇죠? 이 세언약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구나.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갖다가 막 때리 끌어 모아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한테 막 때리 갖다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 이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이 옵니까? 그때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메시아 아닙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될 것이다. 사탄의 역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그거 언약 붙잡고 막 기도. 요거 눈치 못 채 뭡니까? 가인은 이 언약을 놓쳐버렸죠. 놓쳐가지고 뭡니까? 엉뚱한 짓거리하고 살인자나 되고. 노아 시대에도 요걸 갖다가 뭡니까? 몰라놓으니까 망해버립니다.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다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프로젝트를 감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이방의 계획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400년 만에 고생 시키다가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내가 너희들 다 고생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내가 이미 다 봤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 뭔지, 어린 양의 피가 뭔지,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하셔. 일부러 400년 고생길. 바리새인들이 이걸 몰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지금 그렇다면은 교회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어디로 역사하시는지 그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는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는요. 천하 만민에게 가되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갖다가 고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결론을 갖다가 맺겠습니다. 보좌의 축복. 아무나 못 보는 축복, 못 누리는 축복. 이 숨은 힘을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 오늘 누려야 돼. 오늘 이 최고의 누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낮에는 어떻습니까? 만남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만남이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축복의 능력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놓고 우리 보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의 현장에 와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7포인트의 제자로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남은 생애에 절대 전도제자 한 명을 남기고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새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